2026년 4월 30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게 없어져 버릴 세상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명만 주시고 명령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방법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 저희들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고 세상적인 것들에 현혹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경건의 시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선지자와 왕 46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움 네 번째 시간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주신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8절과 10절 그리고 18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번 주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 위로의 메시지를 받으며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서는 학개 선지자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번 선지자와 왕 46장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며 돕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학개와 함께 대표적인 선지자는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직설적인 명령과 백성들의 사명을 다시금 불태우게 하는 굳은 의지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면 젊은 제사장 출신이었던 스가랴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백성들은 주변의 강력한 대적들의 위협과 자신들의 초라한 처지 때문에 다시 두려움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8가지 연속적인 환상, 비유와 상징을 통한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상징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넘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군대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봅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낮고 천한 곳, 고난과 시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화석류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작고 평범한 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지디겨질수록 짙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나무였죠. 이것은 곧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강대국들 틈에 끼어 핍박당하고 있는 초라하고 연약한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둡고 초라한 골짜기 사이에 있는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 그 가운데에 붉은 말을 탄 사람과 자줏빛 말과 백마로 그 나무를 호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 붉은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호위하며 굳게 서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 뿔은 왕이나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흩어버리는 세상의 잔인한 제국들과 사단의 권력이 뿔로 상징된 것이죠. 유다를 애워싸고 있는 뿔들 때문에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이어서 망치를 든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로 동물의 뿔을 박살내고 부숴버리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미 하늘에 능력 있는 천사들, 사자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스가랴의 이 놀라운 상징적인 기별들이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여전히 때에 적절한 기별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하여 일꾼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간직하고 일할 수 있었다. 학계의 마지막 기별이 전달된 지 2달 후에 스가랴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계시를 받았다. 그 기별은 비유와 상징으로 주어졌고 또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의 계시로 지지와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망치를 들고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감을 고취시키셨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명령에 따라 망치를 들고 나서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장장이들도 함께 망치를 들고 나가고 있음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부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로의 계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위로가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명과 정체성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두려워하죠. 내가 가진 진리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작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는 별개로 두렵고 초라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골짜기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신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부술 수 없게 느껴지는 세상의 높은 벽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부수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강한 대장장이의 모습으로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진리를 주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세상의 권세들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위축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위하여, 심리적인 어려움, 신앙적 고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